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기보다 이 사람의 주장이 다른 일반 신학자들에게 그 정도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점점 공감을 해서 시대 구분이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주디가 제일 먼저 교회 중세라고 하는 이 개념을 도입했다고 하는 거기에 있어서 이 에기티우스 주디의 공헌이 컸다. 그리고 AD 500년에서 1500년 종교개혁 이전까지 약 1000년에 이르는 가장 긴 세월을 거치면서 고대 기독교의 시대를 결성했습니다. 지금 1500년도에서 원래 2000년도죠. 예. 그러면 지금 500년 정도 500년. 네.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 네. 근대에서 지금 현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도 5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중세 교회에서는 1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이어져 와서 그것이 뭐와 맞물려 있느냐 하면은 캐톨릭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을 이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대 교회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 수업을 받으시고 나서는 반드시 집에 가서 복습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머리에 좀 남는 게 있습니다. 이 남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응용을 할 수 있거든요. 남긴다는 거. 2번, 3번 복습하면 더 많이 남기죠. 또 여러분에게는 제가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뭐가 생기는 여러분 나름의 응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보다 제자가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만이 갖고 있는 응용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좋은 그런 부분에서 발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계속 이것을 하나의 텍스트로 삼고 또 보고 또 응용하고 또 발전하고 그러면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대 교회사는 8가지로 제가 간단히 일단 지난번 했던 걸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AD 30년에서 500년 초대 교회 시대를 고대 교회사라고 합니다. 고대 교회사는 동방이 중심이 됐습니다. 아시아. 그 아시아 중에서도 터키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터키에 가면은 7교회가 있죠. 그리고 그 연안으로 쭉 해서 그 시리아 쪽으로 쭉 해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쭉 이렇게 전 반도는 해변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이 끝나는 부분이 바로 유럽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한번 여기 지도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용했던 언어는 뭐냐면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로마가 지배되기 이전에 헬라가 지배했죠. 헬라가 지배하고 나서 로마는 그 언어를 로마어라고 하는 언어를 그때는 일반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세 시대 들어와서 이 로마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교회가 교회만이 사용합니다. 일반화는 안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언어는 약 500년까지 교회가 헬라어를 주축을 해서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아람어도 사용했습니다. 아람어는 예수님이 사시던 그 이스라엘이 아람어를 통용했어요.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약간 좀 다른데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토착이죠, 토착.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맥을 같이 하면서도 다른 형태, 그리스도의 세례를 본받아 신앙이 이루어진다. 자, 유대교와 우리가 같은 것은 삼위일체죠. 성령이죠. 이 두는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 보면은 참 신이요 참 인간이다. 그럼 참 신이다 했을 때는 삼위가 되죠. 삼위일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 초대 교회는 큰 개념을 딱 이렇게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왔지만은 학문적으로 이것을 정의하기가 어려웠고, 정의하려면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뒷받침하는 학문적인 증거들이 요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는 신학이라고 하는 날리지라고 하는 이것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은 갖고 있었는데 날리지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중세에 들어와서 학문이 발전됩니다. 이 학문은 어디 근거하느냐? 뒤에 나옵니다만 철학입니다. 이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약 300여 년 이전부터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들에 의해서 개성되어 온 이념의 그 지식들입니다. 이념이라고도 이성이라고도 하고 철학이라고도 하고 이런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어떤 윤리적인 부분만 그 철학적으로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뭐 과학, 형이상학까지 천천히 이르기까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은 질문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저한테 묻는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나 철학은 다릅니다. 철학은 여러 신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냐? 왜 여호와만 하나님이 되시냐? 이걸 이제 또 증명해 나가야 되지, 그죠? 철학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철학을 얘기하자면은 무수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개념들을 다 섭렵해야 돼. 얼마나 철학이 광범해. 자,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맥을 같이 한다는 말은 같은 하나님, 같은 성신, 그렇죠?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가 다르다.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고 철학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은 철학적인 답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철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학부에서 철학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신학을 또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얘기는 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근거하느냐? 성경에 근거해요. 아멘.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신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철학. 이성이라고 하는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고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고력이 신앙과 딱 매치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남한테 설명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설득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신앙만 가지고는 지도자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분들이 신앙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에 맞는 신앙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성에 맞는 신앙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 이르냐? 신앙에 이르러야 그게 내 것이 돼요. 이성이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믿어지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이 지식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 안 받아도 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아야지. 세례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예수님 자. 영접하고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세례를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근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 세례를 받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물세례와 성령세례. 그러면 성령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물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적인 표시. 자기 스스로의 공포예요. 고백이에요. 예. 이 고백이 왜 성령 세례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남들에게 알려주고 인정받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회의와 의심에 빠집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그런 의심에 빠집니다. 그러면 세례만 받으면 물세례만 받으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뭐가 성령이 내려왔죠? 성령이 내려왔죠. 성령이 피리가 내려왔잖아요. 아멘.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요. 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신앙이 아주 막 자라납니다. 세례를 안 받고 나는 뭐 세례 안 받아도 상관없어. 예수 믿어. 그러나 그 신앙은 절대 결실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걸 목회하면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네. 그 예외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가정은 하지만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옳은 신앙이에요. 아멘. 옳은 신앙. 그리고 저는 이 본문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저는 그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 그 말씀을 대단히 목회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뭐냐면 자,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지간인데 나는 사함받을 길이 없어. 근데 우리가 서로 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용서를 구하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저를 용서해 줬어요. 그럼 이는 푼 거죠? 우리끼리 풀었다. 우리끼리 풀죠. 네. 근데 하늘에서도 풀어주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예. 우리끼리 어떤 것을 담합하고 결정했죠. 약속했죠. 묶었죠. 하늘에서도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참 중요하네. 중요해요. 아, 그래서 성경 한 절 한 절을 예. 중요하게 여러분이 보여질 때 비로소 여러분이 진리에 접근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구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하나도 아멘. 빠뜨리. 왜 그러냐? 이 성경 66권 중에 하나도 빠뜨리기나 더하는 자는 뭐한다? 저주를 받는다. 주님은 똑같이 여겨주셨어요. 중요한 게 물론 있지요. 교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만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주여. 5번 그리스도교는 박해를 통해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죠. 예. 그러다가 박해를 받으니까 흩어져. 전부 다 흩어졌다. 아시아로 제일 처음 흩어졌어요. 그 아시아 그 넓은 그 땅덩어리로 그냥 다 흩어졌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유럽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도시에서 국가로 흩어지게 돼요. 이런 형태로 국가 종교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국가 종교라는 것은 마지막 그것이 로마입니다. 로마가 첫 국교였죠. 이스라엘도 국교는 그리스도교가 국교는 지금도 아니지만 그 유대교가 국교죠. 네, 이스라엘. 자, 6번 사도, 속사도, 감독 이렇게 독립적인 스승들에 의해 신학이 가르쳐졌다. 그래서 이런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용어가 없는데 우리 신학계에서는 바울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 바울 신학. 네. 왜? 바울 신학과 이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신학과 어떤 차별이 있다. 차별보다도 다르다. 그런 것을 전제하지, 그죠? 네. 너와 내가 좀 다르다. 그러면 나의 주장이 있고 그의 주장이 존중돼야 돼요. 둘이 묵실하게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 바울의 신학과 복음서 사도들의 신학은 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복음서에는 교회론이 없죠. 그냥 그리스도 서신서에 내 몸이다. 네. 이 모든 것이 그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보면은 그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이런 개념이 생겨졌어요.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복음서만 가지고는 안 돼요. 복음서가 하나의 씨앗이라면은 그 씨앗이 팍 해서 잎이 되고 줄기가 되고 또 꽃이 되고 또 열매가 되고 네. 이런 다양한 하나의 씨앗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자라나면서 그것이 형태가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예. 제일 처음에 이게 뭐 무슨 나물인지 모르잖아요. 커봐야 알죠. 커봐야 알잖아요. 그 열매가 그걸 알려주잖아요. 아멘. 열매가. 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이런 신앙 저런 신앙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는 똑같은 신앙이 나와야 돼요. 어떤 신앙이 나와야 될까요? 예수의 신앙이 나와야 돼요. 예수의 형상이 우리에게 모든 신앙인은 예수의 형상을 아멘. 입어야 돼요. 아멘. 그 열매를 갖고 마지막에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그 이전까지는 뭐 복숭아 같은가 뭐 사과 같은가 이렇게 보다가도 나중에 보면은 차츰차츰 변해서 완전한 형태를 갖출 때는 예. 예수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 정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나 속사도나 이런 분들이 신앙은 가졌지만은 각자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통해서 차이가 점점점 신학적인 신학이라는 게 다니고 신앙의 지식이에요. 신앙의 지식이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도 아마 성경을 가르쳐 보면요. 아, 목사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령이 같이 하시면 똑같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도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이 있고 이 사람은 성령이 없다는 말인가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성령 없는 사람이네. 그게 아니에요. 자라남에 대한 생명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이 완전성을 가질 때까지는 그 형태가 조금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 사도, 속사도, 감독들 이런 독립적인 분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처럼 신학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어떤 학교가 없었잖아요. 예. 없다 보니까 각자가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학문을 자기 마음속에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리키는 게 다르고 이분이 가리키는 게 다를 수 있죠. 예. 뒤에 또 내려가 봅시다. 신학은 어디에 집중되냐 하면 신론과 그리스도론에 집중됐어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하는 이 부분, 이걸 신학적으로 증명해 나갔어요. 이 두 부분에 아주 집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고대 교회사가 이 두 부분을 집중해서 우리에게 뭘 남겨줬다? 유산을 남겨줬다. 유산.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과 신학이라고 하는 유산을 남겨준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뭘 남겨줄는지 그걸 이제 자꾸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보십시오. 수도원주의로 발전되었고 많은 신앙 공동체가 생기면서 수도원마다 수도원장의 영향이 커졌다.
그렇게 했죠. 우리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도 교회는 하나의 노예가 있고 총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조금 다른 소리 하면은 제재를 받습니다. 제재를 합니다. 좀 당신 좀 설교 이상한데? 그리고 호출해가지고 그 질문하지요. 이래서 왜 나왔냐? 왜 나왔느냐? 너 어디서 또 다른 거 배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해가지고 좀 그게 좀 이탈하면은 너 거신을 하든지 안 그러면 좀 고쳐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뭐 좀 협박을 할 수 있죠. 협박이든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 제재를 한다. 제재를 한다는 건 뭐냐? 이탈하지 않도록 그 감독 역할을 시찰, 노예, 총회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중구난방식. 그러니까 그 뭐 이단들은 아예 그런 것에서 이탈해 가면 날 간섭하지 마라.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개인의 신앙과 사상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해석되어 버려요. 자, 역사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자, 우리 고대사 했죠, 그죠? 그럼 중세사 했죠? 근세, 현대 이렇게 나눈다면은 여기서 했던 신앙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계속 이어져 오죠. 이게 역사란 말. 저는 역사가 왜 중요하냐? 구약에 보면 노아 요 위에 또 뭐야? 아이고 그 가인이 죽인 아벨 말고 셋이 대신했지, 그죠? 셋,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온다면 이제 세 족장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 밑에 와가지고는 뭐 다윗, 왕들세계, 뭐 요셉,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신앙을 이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역사가 맥을 쭉 이어오면서 발전시키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남겼느냐? 노아는 뭘 남겼느냐? 노아 방주지 있고 또 세 아들 종족 번식하고 그리고 술 먹다가 또 좀 실수도 하고 그죠? 그게 기록이 전부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였느냐? 아브라함은 갈대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단한 영성이에요. 음성을 듣고 가라고 하는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음성은 지금은 뭐 상당히 이 시대에 비하면은 상당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나타나는 때인데 음성 듣고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뭐 대답할 말이 진짜 뭐 궁해질 수 있죠. 그럼 아브라함은 뭘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 아멘. 쫓아가고 이 세 족장에게 믿음을 물려줘. 특히 야곱에게 와가지고는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안수로 해가지고 신앙을 예언시켜 줍니다. 이게 뭐냐? 역사의 뭐야? 발전. 앞에 뭐가 있다? 신앙의 발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의 절대 죽으면 죽으라는 이 신앙, 이 신앙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 케이스예요. 우리 목회자 중에도 쭉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도 누가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 그 당시에 예화를 하나 들었다. 그러면 그게 다시 또 우리를
또 요즘 무죠. 그냥 영적인 그냥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용서하는 그 사랑, 그게 또 에너지. 야,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 예.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가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 왔느냐? 현대에 와서 또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럼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아멘. 하나님은 아멘. 역사의 하나님. 아멘. 그래서 성경에 딱 말씀이냐? 예나 지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 아멘. 그 예 고대지요. 지금 현대지요. 그 속에 뭐 중세, 뭐 근대 뭐 쭉 있어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멘. 그 역사의 하나님. 아멘. 얼마나 중요해요. 그 역사를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잘 외워지기도 하지만은 맥이 쭉 재밌겠어요. 재밌죠. 알면은. 알면 재밌. 네. 세상에. 재밌죠. 자, 그러면 이제 B번 봅니다. 초기 중세, 중기 중세, 후기 중세로 나누는데 제가 이걸 좀 구분해서 써보려고 하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자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제가 썼어요. 그 다음에 중세교회 지역 기반. 중세교회 지역 기반. 자, 고대는 지역 기반이 어디라 그랬죠? 아시아라 그랬죠. 그죠?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 시리아, 여기가 옛날에는 뭐 다메섹 있잖아요, 그죠? 다메섹이 다 이쪽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요르단은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 암몬, 여기 암몬이 위로 올라갑니다. 암몬, 이거는 뭡니까? 누구의 자식들이죠? 롯의 두 딸의 자식들이죠. 예.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여기가 아시아, 저 이란까지. 이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집트가 아니라 뭐야? 아이고, 이게 갈대아 우른데요. 여기가 갈대아 우른데. 뭐지? 아수르? 아니. 아수르는 이쪽이고, 저쪽에 붙고. 아수르는 이란. 여기고, 이란은 이란은 저기고, 저기고. 이쪽 밑에는 뭐 저거 이라크고. 이라크. 예. 여기가 지금 현재 이라크. 예. 얘는 갈대아. 그러면 이 지역이 전부 다 터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죠. 그 터키하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비슷해요. 그러면 그 당시는 전부 다 이란 쪽보다도 이래 해변을 따라가서 왜 산을 넘으려니까 너무 힘드는 거야. 그래서 해변가에 배를 타고 가면은 쉬워. 질러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 아시아 이쪽으로, 이 에베소 이쪽으로 계속해서 여기서 또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아시아예요. 이거 갖다 아시아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딱 끊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가 나오면서 유럽이 됩니다. 요 마지막 도시가 이스탄불. 마지막 도시. 거기가 우리나라로 보면 부산이나 인천 정도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고대 교회사는 아시아가 주 기반이었다. 그 다음에 중세부터는 이 아시아에서 좀 더 나가가지고 이쪽에 유럽으로 넘어갔다. 이 유럽을 당시는 서양이라고 했어요. 서양. 넘어갔다. 네. 그러니까 물론 아시아의 선교도 이게 이제 선교 역사의 이 기록이 이제 기록되는 거예요. 선교 역사. 이 교회사는 교회의 분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갔다는 것만 하고 자세한 것은
선교 책을 봐야 돼요. 그럼 어느 지역에 집중돼서 본부가 있었고 어떤 분들이 활동했고 이 자세한 것은 이제 네. 선교학에 그걸 봐야 돼요. 선교학도 필요하네 또. 필요하죠. 아, 예. 네. 왜냐면 세계 선교. 전체가 복음을 어디서 활발하게 아니, 움직이나.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온 게 인천이잖아요. 저물포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왔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인천에만 있고 서울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 땅끝 해남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왜 갔냐? 우리는 당신은 여기 제일 위쪽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제일 끝쪽에 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또 저쪽 제일 동쪽으로 가겠다. 그럼 강원도 쪽에 갔지. 예. 이렇게 해서 감리교, 뭐 장로교 이렇게 흩어졌다. 예. 그 해남 쪽 그쪽 땅끝 마을 네. 그 전도사 안정경 전도사 있었잖아요. 난 잘 몰라요. 어. 뭐 모르는데 하여튼 어쨌든 분포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점점 그 전도가 되고 강원도에서 점점 전도돼 경기도까지 오고 그럼 서울에서 점점 해서 경기도로 이렇게 합쳐진 것이 우리나라 선교 분포랍니다. 그 선교학도 시골에 산마을에 성교학 가시라고 또 그래. 아니 또 이제 하는 얘기 많으니까. 예. 제 전공은 교리학인데 무슨 선교학을 배워? 아니 교리도 엄청 많아요 이게. 막 교리는 끝이 엄청 없어요. 일본에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자 이제 제가 할 예, 말은 예. 많이 설명이죠. 아유 왜 저러실까? 헬라, 재밌어. 라틴어. 자 헬라어에서 이제 중세 그 고대는 헬라어가 주 언어를 했지 그죠? 근데 이제 서양어로 가면서 라틴어가 교회 언어가 됩니다. 일반 언어하고 다릅니다. 예. 교회가 언어. 그럼 네. 교회 언어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캐톨릭에서 라틴어만 사용했어요. 성경도 라틴어로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라틴어를 사용하니까 신학자들도 모두 라틴어를 배워야 했다. 그 라틴어가 교회 언어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요 어느 지역은 제가 말씀드렸고 로마 공화국이 팽창하면서 이탈리아 반도의 주류 언어가 됐고 로마 전역 서로마 이런 동로마 서로마 이거 아유 시간이 없었어. 자, 제가 이탈리아를 씁니다. 이탈리아가 반도예요. 자, 여기에 이탈리아, 얘는 로마입니다. 자, 여기가 뭐 그리스, 이쪽이 뭐 터키, 여기가 이스라엘, 뭐 여기가 아수르, 옛날 시리아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여기가 덴마크, 스위스 끝이 있죠. 이 부분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그럼 서쪽은 어디 있느냐? 마지막 서쪽이 스페인. 스페인이 마지막 땅끝이. 그때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했어요. 스페인. 그래서 이쪽으로 로마가 여기까지 다 점령한 거예요. 대단하죠. 다 점령. 어. 그래서 로마 황제가 죽으면서 두 아들을 나눠줬어요. 너는 이쪽에 해라. 너는 이쪽에 해라. 그래서 뭐가 제일 먼저 망했느냐? 서로마가 먼저 망했어요. 네. 이걸 서로마, 동로마 그렇게. 그래서 서로마가 81년 만에 476년도에 망했습니다. 자, 중세 교회사는 서로마가 멸망된 476년 기점으로 뚜렷한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이후 쭉 이렇게 해서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누구죠?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 어거스틴. 네, 성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어스틴은 수도자, 주교, 신학자, 철학자,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죠. 기도의 사람. 그래서 모태신앙. 이분이 뭐냐? 영향을 우리 준 게 뭐냐? 쭉 보면은 삼위일체론, 은총론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구원론, 교회론, 예수의 인간적 삶과 고난과 죽음 여기에 신학들이 집중했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신학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으니까 어거스틴의 신학, 삼위일체론과 구원론, 삼위일체라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는 은총론.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시대도 오직 은혜, 이게 은총이거든. 오직 은혜.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도 오직 은혜에 기반을 둔대. 이 근거를 어디서 따왔느냐라면 어거스틴에서 따온 거지. 어거스틴 신학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번 보세요. 중세 교회는 교황권이 생성되었고 카톨릭이란 뜻은 여러분 보편적인 그래. 누구나도 하는 거. 이 말이요 대단히 이름을 지을 때 대단히 중요해.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편적이라는 말인데 누구나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그 용어 자체가 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뭐냐? 이게 뭐지? 글씨가 뭐 워낙 잘 쓰니까 다원주. 이 자체가 그러니까 왜 이 말을 쓰게 되느냐라면은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예. 점령하니까 그 여러 종교들을 다 대립을 막 해나가니까 대립하지 말아라. 하나의 종교로 서로 인정해주자. 모이자. 그게 네. 바로 기독교 당시로서는 뭐 그리스도교라 그러면 당시로서는 그리스도교인데 기독교 중심으로 모이자 이렇게 돼요. 그럼 기독교 중심으로 모이면은 기독교 안에 다른 종교도 다 있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중세에 들어와서는 뭐가 문제냐? 다원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다원주의. 그래서 캐톨릭이 오늘날 다원주의화 된 것이 이 명칭 자체에서부터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와 칼빈이 개혁을 프로테스탄트 개혁을 한 것이 뭐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다원주의 다 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 형상을 숭배하지, 그죠? 예. 마리아 숭배 뭐 이런 전부 다 이거는 뭡니까? 본래 신론에서는 삼일체밖에 없었죠. 예. 근데 여기에 이걸 자꾸 도입한 것은 뭐냐? 다른 종교의 영향을 다 흡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생겨지. 예. 이것이 허용돼요. 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꾸 뭔가 보이는 걸 찾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광야교회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그렇게 홍해에서 경험해도 또 보이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인간의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은 우리 중세 신학에 영향을 끼친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예. 제가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뭐 소크라테스나 그의 제자 플라톤이나 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분들의 그 학문, 예. 철학의 요점 그걸 제가 얘기해놨는데 제일 처음에 윤리. 소크라테스는 윤리를 강조했어요. 예. 정직, 진실 이런. 그다음에 이성주의.
플라톤의 이성주의.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 철학과 과학까지 범위를 넓혀갑니다. 철학의 세계가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그래서 인간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철학 속에 다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이. 그게 철학이에요. 자, 마지막 3페이지를 읽고 마칩시다. 제가 2분 전이니까 이러한 다원주의 신앙을 신앙이라고도 하고 신학이라고 정리하기 위해 니케아 회의, 우리 교리학에서 배웠죠? 니케아 회의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 제 콘스탄티노플 회의 380, 성령은 신성하시다. 그 다음에 칼케톤 회의 451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이자 인간, 간자입니다. 인간이다. 네. 이걸 정리를 해줬어요. 이 신앙에서 이탈하는 자는 이단이다. 네. 다원주의를 배척하는 네. 회의를 연 거예요. 이게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해요. 우리 신앙을, 초대교회 신앙을 다시 붙든 거예요. 이 세 회의를 통해 가지고 붙들어서 어디에 내놓았느냐? 중세로 넘겨준 거예요. 그 중세로 넘겨줬지만은 다시 다원주의가 또 생겼죠. 초대교회도 뭐 다원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영지주의 사상이죠.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사상들이 이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정리가 되고 또 뭐 부패되다가 또 정리되고 지금은 정리되는 그런 어떤 회의가 없습니다. 없고 각 교단마다 그 종교부가 있어가지고 신학부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정리를 하는데 이게 교회가 성장 위주로 나가면 반드시 부패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장 위주는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세상 중심.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복음을 좀 들어달라고 하는 방법을 자꾸 찾다 보면은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앞에 가봐야 알지만은 여러분 이 강단을 거룩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세 교회가 어떻게 천년간 유지되고 성장해 왔는가? 그 신학은 무엇이었는가? 그 신학 속에 중세 교인들의 신앙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것을 짧지만은 개관을 해보았습니다. 이 속에 많은 배움이 필요하겠지만은 그 몫은 우리 각 개인에게 주께서 더 열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하시고 이것이 근거가 돼서 또다시 생각하고 또 내가 복습하면서 내 자신의 지식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김영숙 목사님 이 신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이 신학원이 오시는 강사님들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가르치고 한 생명에게라도 이 복음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주의 종들이 생성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장로님께도 힘주시고 건강 주셔서 잘 조력하게 하시고 이 영광이 클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